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경고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쓰시자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의 예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영육간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모든 비곤과 병듦과 약함이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은 하찮게 보이고 남의 것은 자기 것보다 좋고 많아 보이는 사람 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가게야치라는 것도 있고 중요경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게야치는 집에 있는 밝은 닭과 들에 있는 꽁이라는 말인데 닭은 하찮아 보이고 들의 꽁은 좋아 보인다 하는 그런 뜻이고 중요경근은 먼 곳에 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것은 경시한다 이런 뜻이죠. 미국에도 속담이 있는데 잔디는 울타리 건너편이 더 푸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드리고 싶은데 발음이 원체 좋지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안 잔디가 울타리 너머 잔디보다 덜 푸르러 보이는 것 같은 이 심리, 이런 걸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마음이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것이 좀 보잘것없게 하찮게 여기질 마음이 인간 심리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 이것에 대한 이런 마음이 남녀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연애할 때 그렇게도 잘하다가 결혼만 하면 한국 남자들이 확 돌변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준다. 그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삶의 전반에 이 심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밖에 나가서는 참 잘하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갈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그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잘 해줘봐야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식구에게 못 해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면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정말 큰일이고 정말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잖아요.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진화론의 어떤 모순을 밝히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드러내는 과학적 논증들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빙하시대라는 주제로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선교사라고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제 공부하면서 내용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 얼굴에서 봤어요. 이거를 들으면서 그냥 공부하듯이 무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 우리의 믿음, 이것은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비판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류가 되어서 소수인 우리의 이 믿음을 업신여겼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신앙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오히려 우리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이 증거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러면 기쁨을 얻고 자랑스럽고 맞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옳다는 증거인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를 통치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데 이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거됨에 얼마나 이게 기뻐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얘들아,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 자기가 금수저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그 대단한 집안을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니? 정말 금수저는 뭔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아닐까? 이게 금수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 사실에 감흥이 없는 듯도 해요. 천지창조 정도는 늘 듣는 이야기고 아는 내용이라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것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이 심리가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해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엄청난 불행을 만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에 속한 것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야 소중히 보듬지 않아서야 어떻게 행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중히 다루어야 할 우리 이 신앙과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하찮은 심리들이 지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을 도둑맞고 파괴당하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일반 법칙 아래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보듬으며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행복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 개개인이
노력하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과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 이름을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많이 질문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이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만큼 아주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많지 않아요. 천사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두 이름에 의해서 확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 이게 예수님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핵심.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 현장에서 지금 어렵지 않게 적용하면, 지금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죠. 생각과 말과 말에 허물이 있고 무엇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다,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에 대하여 오늘 기뻐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주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감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허물도 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다 라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감흥이 안 돼요. 어쩌면 이 복음이 늘 들리고 늘 대하다 보니까 복음을 내가 가진 떡으로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처음 믿는 사람만 심판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에 떨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은 거의 90% 이상 5년, 10년이 지난 사람들 또 대부분 그렇게 눈물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설교요, 또 복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어떻게 오늘 믿음으로 우리도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설교나 세미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라면 거기에는 자리가 미어 터집니다.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빵긋빵긋하고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고요. 교회 간증의 편향성을 보면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져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간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심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잘 되었다는 이런 간증이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두 가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저만큼 많은 사람들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숙식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으니, 섬기는 교회가 수십 교회였으니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렇게 철이 들어서 진지한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자신에게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혹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 소망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줄을 이루어요. 누구도 제게 기쁘게 와서 임마누엘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한대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 사실이 믿겨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이런 어떤 반응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성도들은 반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성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에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울면서 깊이 빠져만 갑니다.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울어야 되겠죠. 그거랑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저 고민에 고민으로 우는 거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울부짖고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당당함, 대담함,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이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거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속죄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거두절미하고 그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결단코 내가 가진 떡처럼 여겨지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하게 보듬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비교선상에 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점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한 번도 저는 죄 없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살아가는 심리 상태는 그럼 어떡할 건가요? 죄 없는 사람이냐 당당하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 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은 그러면 그 말이 아닌가요? 만일 그게 말이라면 우리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든 생각을 정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죄 없다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죄가 있다는 죄인이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지 죄의 욕구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시간 유혹을 받고 있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구주가 필요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조지상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인됨의 고백과 회개함과 주께 긍휼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풍토 속에 살아가요.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이것을 반복하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날마다 동기부여하는 것을 더 보기 좋게 여겨 따라합니다. 이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당당한 그들의 모습이 멋져 보이는 것이죠. 맨날 어떻게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냐. 이게 교회 모습이 되었어요. 웃자. 믿음을 선포하자.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이 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자. 우리는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이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죄로 타락하여 악이 끊임없이 나고 스스로 속이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이렇게 마음을 진리의 잣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맞나요?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행하기도 하시는데 그 일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
목사라서 목사인 저조차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영광 받으려고 수시로 유혹받고 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날마다 회개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 근간을 이룹니다. 자신감, 그런 거 기독교 신앙에 없습니다. 자신감 없어요. 담대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을 죽고 매일매일을 십자가 앞에 서고 매일매일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나가 싸우는 그런 담대함이지 우리의 마음과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고 도전하는 것이 비록 멋지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처럼 죄인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 더 멋져 보여요.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또 좀 더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으로 오셔서 함께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가 보혜사가 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옆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그의 동생들이 울고 있는데 그 마르다에 울고 있는 것과 또 그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울면 에이 철없는 것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같이 비통히 하십니다. 이게 보혜사세요.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11장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들을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는 거. 여러분들이 울 때, 제가 울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우리와 함께 동화되어서 동감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내가 우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걸 믿는 게 임마누엘인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혼자인 줄 생각하는 것은 이걸 과연 믿는 걸까요? 내가 우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슬플까 싶어서 예수님 울지 마세요. 내가 인간이라 약해서 그렇지 곧 일어설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냐 사람을 찾아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외로워해요.
친구를 찾아 헤매는 거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래서 눈물 흘리면 성전으로 쫓아왔어.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듯이 주여 울다가 가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우리의 위로는 그분에게서 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여인을 높이셨도다.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요, 그의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후로는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는 지금 성모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된 여인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너무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복된 여인으로 칭송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져 있어요. 그가 느꼈던 그 비통함을 보시고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마리아의 비통함을,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높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되셔요. 가난한 자들, 실제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하다는 뜻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영적으로 굳이 해석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눈먼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귀한 복음이 정말 금수저되는 이 축복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여기에 손해가 되고 여기에 오류가 있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당하고 지당한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해석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야 사건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가뭄이 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는 사람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가부예요. 사르밧 가부 보십시오. 오늘 한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가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부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풍성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 조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뒤편에서 제가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96장 찬송가 아시나요? 이런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제가 늘 설교에 인용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돈 주면 기뻐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지갑에 돈이 쌓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문에 돈 떨어지면 성도가 그처럼 어깨에 힘 빠지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죠? 다 떠나가셨지만 목사님 교회는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신앙,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르쳐주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뒤에 가서 잠깐 다루어 보겠다는, 그러면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이 되시면 안 울게 하시면 되겠네, 안 병들게 하시면 되겠네, 안 가난해지면 되겠네, 안 아프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보셨나요? 불교의 지옥 사상을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저승사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지옥의 이 저승사자가 이 땅에서 대부분 죄인인데요,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혹가다가 의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저승사자들이 와서 그를 그 순간부터 보호하면서 지켜서 환생케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저승사자들은 엄청난 죄를, 자기는 기억이 삭제돼서 모르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수천 년간 그 저승사자의 일을 그 형벌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번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승사자들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인인지는 잊어서 모르고 지워져서 알지 못하지만 그 의인의 영혼을 보호하고 변호해서 그가 무죄함을 증명하기까지, 판단나기까지 그 저승을 통과하는 그 길을 그를 데리고 가면서 그를 위하여 싸운다 하는 내용이 이 저승사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영혼이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혹은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포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는 이것까지 이 저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무대를 바꿔서 오늘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지옥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천국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지 않겠어요? 이게 임마누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무죄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의 무죄가 증명되기까지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않도록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이 이름을 해석하면 풀이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통과 눈물과 수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뜻은 그것을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눈물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회복케 하시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르밧 가보가 억만장자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뭄의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풍성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난 안 계신 것 같아, 뭐 도와주실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통, 아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분으로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유혹과 협박을 받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참된 그의 몸의 면죄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또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죽을 줄로 알아 내 자신의 마음의 길을 부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멋져 보일 수 있고 세상 철학을 도입한 신앙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 부흥의 신학,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지키고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격려하며 참된 행복을 만들고 지켜가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가치를, 그 내용을 정말 믿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타락한 심리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태연하게 마치 진리인 양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한 세상의 생각들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